한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너무나 고맙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을 말씀을 통해 살아가시는데 한 주간의 중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또 감사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분의 안에서 정말 감사가 쫙 샘솟듯 하는 듯한 그런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까지는 수요일은 주일날 우리가 전했던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물론 매 주일 낮, 그 다음에 오후, 그리고 수요일, 금요 기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괜찮겠지만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매주 서로 다른 말씀들이 들려지면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지표가 되는 데서는 조금 약하진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수요일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같이 주일날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구역 예배 같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따로 말씀을 준비를 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어서 다시 오늘 그래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실제적인 삶의 구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혼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가 복을 구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목사도 성도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영혼의 구원만 하나님이 기록했다면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이런 말씀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수의 복도, 그리고 잘 되는 복도, 형통의 복도, 물질을 다스리는 복도, 하나님의 선한 기업을 세우는 그러한 복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구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평강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심과 염려가 내 삶을 짓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강이고 뭐고 다 깨지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문제만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바라보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고 이 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자식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사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지금 내가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 문제만 보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시라니까요. 평강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평강 가운데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번 주 우리가 맥추절 감사절과 또 우리 교회로서는 만 2년을 보내고 3년 차를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에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되살펴 보았고,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어떠한 조건 가운데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주일 말씀들 한번 뒤집어 보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성경의 절기와 현재 우리의 절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절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어떠셨습니까? 저조차도 물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들,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초실절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듯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서는 77절, 그 초실절로부터 77, 49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 부활하셨느냐,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구속사적으로 절기 속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절기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유월절에 이스라엘에서 보내고 있는 유월절과 유대인들이 보내는 유월절과 우리가 보내는 부활절이 또 달라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날짜가 틀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틀리지?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성경의 초막절과는 전혀 다른,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절기를 보내기도 하고 중간에 우리 맥추절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헌금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냐, 헌금을 많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뜯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절기들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본 것이 있죠. 자,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절기들은 한 해 농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 농사의 시작으로, 맥추절은 곡식 농사에서 여름 과일 농사로 이어지는 중간기로,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에 마칠 때 행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3대 절기, 무교절, 그 안에 있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절기예요.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같은 절기예요. 이 세 번 3대 절기에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농번기, 농사를 짓는 그 농사 짓는 때가 아니라 쉴 때, 농사를 끝내고 쉴 때 그 텀마다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기도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이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 절기를 다 보내기 위해서 저 위에서부터,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 브엘세바 아래쪽부터 걸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길을 오다 보면 결국 약 2주간, 보름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정도를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교절,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맥추절의 의미는 겨울철에 시작된 곡식 농사, 보리와 밀 농사가 끝나고 이제 여름철이 시작하는, 뜨거운 여름이 시작하는 포도, 무화과, 그리고 올리브, 대추야자, 이러한 과일, 여름 과일 농사를 시작하는
중간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의 맥추절도 7월 첫 주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전반기가 딱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그 찰나에 딱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도기거든요.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낸 것도 아니고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참 다양하게 많은 과도기를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 과도기에 이제 막 텀이 지나가는 바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처럼 평강할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맥추절이 중간기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동시에 두려움이 공존하는 인생의 과도기일지라도 주신 것을 확신하여 새로운 것을 소망하며 준비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감사하지만 두려워요. 믿지만 언제 주실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마치 시소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시소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 시소를 타다 보면 이리저리 그 가운데 서가지고 시소 가운데 서서 몸을 이리저리 하면서 중심을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중심이 탁 무너지면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어 버립니다.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줄타기를 해요. 어느 때는 기분이 좋아서 믿었다가 말씀이 생각나니까 확신이 드는 것 같아서 감정이 쫙 올라와서 믿어지는 것 같았다가 또 갑자기 그냥 두려움이 싹 쓸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이 쫙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불신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게 의심이에요.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심의 영향력이 정말 많은 시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많아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초청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의심할 동안에 평강을 갖는 것이 더 낫다. 의심할 동안에 지금까지 복준 내 앞에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시작되는 그 여름 과일 농사가 맺어지도록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곡식 농사 그리고 또 그 평지에서의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바로 바알, 아스타롯 이러한 다른 우상들의 신들에게 마음이 다 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기 이런 어떤 우리가 겪고 있는 감사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 시기, 삶의 전환점의 이 시기에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완전히 이루셨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신 것을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더 평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초실절부터 이어져서 완성되는 77절 맥추절이 구속사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초실절,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초실절, 그것으로부터 이제 77절 맥추절이 감사절이
완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저기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저 당시에 쓰여진 문자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구원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이, 처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실 분이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부터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목마른 자에게 내가 풍족하게 부어줄 것이다. 생명수의 샘물을 넣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시작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바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절기들 단순히 어떤 감사, 어떤 헌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전환점에 내 삶을 완성하실 그 주님을 믿는 것, 시작하신 주님이 마치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삶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처음 것을 제물로 드리며 감사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자, 처음 것을 드리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거두어 드린 것, 첫 번째 수확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초실절도 첫 보리 이삭을 흔들어서 드리는 바로 그 절기거든요. 맥추절, 모든 보리 농사의 마지막이지만 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너희의 처음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맥추절에 곡식 농사가 끝나고 과일 농사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의 문헌 중에 그런 얘기 하나, 예화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맥추절 날, 오순절 날 아직 익지 않은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나무 한 단을 묶어서 이것이 내 첫 열매다 하고 외친다. 난 그러한 문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직 포도가 열리기도 전인 거예요. 포도가 익는 것도 아니고 포도가 열리기도 전인 거예요. 이제 막 새순이 싹이 나고 막 그러는 단계에 그들은 벌써 단을 묶어서 이것이 나의 첫 열매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 우리가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자기 월급 통째로 가지고 와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처음 이제 장소를 얻어 예비할 때도 한 친구가 이제 첫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첫 수익금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다 돌려줬습니다. 갔다가 엄마 줘, 너 쓰지 말고 엄마 줘.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너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너 형편을 아니까 이건 너 엄마 갖다 줘. 아들만 넷이에요. 그 집에 아들만 넷에 참 그 홀어머니가 아들을 넷을 키우느냐고 아주 고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돌려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 첫 열매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이거 하면 필요한 거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분이 좋은 것보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내가 헌신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그걸 뻥튀기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11조 논쟁도 많아요. 헌금 논쟁에서 특히 빠질 수 없는 게 11조 논쟁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11조 헌금을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이 구약의 산물이다, 신약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그게 제사장들이 또 쓰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린다, 처음 것을 드린다, 과도기에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운데, 지금 내 쓸 것도 없는데, 지금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걸려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11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셔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가셔요. 문제는 11조 때문에 가정 형편도 있고 해서 그 11조를 드릴 돈이 있으면 내가 내 부모를 더 공경할 것이다. 그분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좋은 생각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조를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내 어떤 것을 헌신해서 드리고 내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헌신도 하나님 앞에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다음에 5번 보세요. 이와 같은 고백이 중요한가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성경의 방식이며 실제적으로 첫 것에 수확이 없다면 다른 수확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의 부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첫 것을 드렸다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고 나의 귀한 것,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성경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우리 후배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헌금을 드리려고, 물론 이제 어릴 때 학생 때 이야기예요. 은행에 잘 가기도 힘들잖아요. 중학생 뭐 이렇게 가면 가서 돈 받고 오고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자기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토요일 날이 되면 다리미로 다려요.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다리미로 다렸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하여튼 열심히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에
그것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일부 안에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첫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면 나머지 열매도 수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 중에 무화과에 무성한 무화과 잎이 있었는데 거기에 첫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먹은 것도 아니고 무화과 자체가 없어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요만해가지고 그 맛없어 보여요, 정말로. 근데 그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것을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사모했단 말이에요. 단 것을 먹지 못하는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서민들이 단 것을 먹을 수 있는 계절이 온 거거든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는 좀 먹을 게 생겼구나. 이제 우리도 좀 먹을 수 있겠구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냥 쉽게 과일 좀 따먹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좋은 시절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는 그 무화과, 못생긴 거, 그 맛없게 생긴 거,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나무를 해치는데 없어요. 네가 다시는 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처음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것도 없는 거예요. 첫 것을 수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지막 것을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지금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되겠죠. 가장 미련한 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열매를 나머지 것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바로 처음 것을 드릴 때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리 준수 민수가 아주 잘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명령은 출애굽의 과정 중 광야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나십니까? 왜 3대 절기에 대한 하나님 명령을 그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줬냐 이거예요. 아직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직도 그 땅에 들어가려면 지금 약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직도 더 남아있단 말이에요. 성막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하는 그 기간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가서 가르쳐 주시면 되지 왜 지금 벌써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의 완성을 사모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연약 안에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네,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출애굽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면 완성될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런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리고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아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 비를 흡수하는 땅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살던 나일강은 비만 오면 강이 범람해야 되거든요. 강이 범람해야 퇴적물들이 쌓여요. 물이 쫙 빠지면서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이 쌓일 때 씨를 막 뿌려야 거기서 이제 곡식들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관계 농사를 하고 물차를 돌리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는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그 이야기는 비가 내리면 땅이 부슬부슬부슬해지고,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자라고, 비가 내리면 꽃이 피고, 비가 내리면 양들이 먹을 초목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을 뿌려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땅이 굳어버리니 씨를 뿌려도 새들이 날아와서 다 물어가 버리는 거죠. 비 올 때, 씨 뿌릴 때는 비가 왔는데, 그럼 이제 씨들이 이제 연그러야 되잖아요. 연그럴 때 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내리질 않아요.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농사가 끝나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가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사무엘이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왕을 줄 거야. 그러나 징조를 보여줄 건데 지금이 밀을 추수할 때가 아니냐. 그때에 어떤 징조를 줄 것이냐. 비와 천둥과 우박을, 우레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밀이 자라서 연그러야 되는 그 시점이 지나서 밀을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되거든요. 때늦은 비가 와버리면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죠. 밀 농사가 그들의 주식인데 그들이 1년 동안 굶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비가 내리치고 번개가 내리쳐서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일 났거든요.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한 해의 농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왕을 구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리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땅을 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 것인가 소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지식 공부하고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거나 묵상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지적인 신앙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인 거죠. 신앙의 본질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믿음, 이 말씀,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도록 만드냐 이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이냐 물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이냐?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사에서는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위로가 순간적으로 돼요. 좋아요. 기쁘고 위안도 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 그게 꺾여버려요. 그런데 죽음을 뛰어넘고 그리고 모든 공포를 뛰어넘는 진짜 위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것이다. 지금 내가 여기서 까무러쳐 죽어도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구원의 소망이란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바로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너 이 땅에서 힘드니 그 나라에서 내가 위로해 줄 거야. 모든 위로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아직 신의 산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약 안에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신약에서 맥추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신약에서 맥추절, 오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으며 맥추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을 언제 받았느냐? 바로 오순절에 받았습니다. 6월절에 그들이 첫 애굽 땅을 출발을 해서 셋째 달에 시내산 앞에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들을 다 합치고 나면 50일째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오순절에 받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머물러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 10여일 동안 제자들은 전심으로 기도를 하다가 바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방언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알지 못했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들린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문자로 그 돌판에 새겨서 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더 깨닫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떠나니까 성령 대신 바톤 터치 이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신약의 그 율법, 그 복음적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그래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신앙 그것에서 벗어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정말 되짚어 봐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믿어지고 있는 믿음이냐? 오늘 말씀들 쭉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첫 것, 가장 좋은 것, 처음 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삶을 드리면 평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성령의 끊임없는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런 복음적인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과도기 때에 복음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완성하실 걸 믿고 나아갑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주님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이제 한 주간도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로 복음적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율법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을 내가 가졌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굳건히 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참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터쳐나오게 하옵소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듯 주님, 내 심령을 그 말씀으로 두들겨 주시고 성령의 불로 두들겨 주셔서 감사가 터쳐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터쳐나오게 하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참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말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주님, 주여 아버지 굳은 반석 같은 이 심령 위에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염려가 딱딱하게 굳어버려 하나님 아버지 바위처럼 내 안에 숨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주여 그 말씀으로 아버지 그 말씀의 불로 주여 그 말씀의 방망이로 주여 두들겨 주시고 주여 아버지 깨뜨려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묵은 땅이 기경이 되게 하시고 굳은 땅이 아버지 하나님 부스러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지식적이고 아버지 율법적이었던 믿음에서 이제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여 성숙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 삶의 과도기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참 그 항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뼈의 골절도 있고 또 인생의 어떤 나이적인 신체적인 나이가 과도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직장 이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각종 고시들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전환기죠.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우리 동행자들에게 하나님 참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먼저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감사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감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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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여러 가지 전환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가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사고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 문제, 하나님 사업 문제, 아버지 학업 문제, 각종 시험과 고시 문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정에 세우는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여 문제를 보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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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형편이든지 아버지 베푸시는 은혜 이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역사를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시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등에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유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육체가 고침을 받고 저들의 아버지 직장 문제, 상업 문제, 하나님 사업 문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학업의 문제, 아버지 각종 것을 보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 안에 영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사업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늘어나는 목들이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형통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하시는 아버지 그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얼마나 평강했는지 우리 아버지 주일부터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과연 우린 충만한 감사로 살았는지 하나님 다시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 알아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은혜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동행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저들의 생업과 직업과 학업 위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되는 속도가 하나님 급속히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역사와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감사하며 소망을 얻으며 평강을 얻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며 성숙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